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비판적인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마음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없어도 교회를 그냥 잘 다니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재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잖아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요, 어딘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소속되어진 그곳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높여짐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박수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그와 같은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요. 교회 나오는 순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수예배까지 나왔냐고, 어떻게 매주 안 빠지고 나오냐고 이렇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뭐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모이세요. 그래서 한번 좀 나가면 어휴, 이런 자리까지 봉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칭찬받아요.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맞춰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매년 우리 마을길을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올해도 좀 하려고 계획하는데요. 그 자리에 이렇게 나와보세요. 그럼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맛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없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 때가 되면은 세례 받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3년 지나면 집사 직분 주고요. 또 그래도 매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또 권사 직분 주고요. 또 더 나가면은 장로 직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들이라서 나온 걸로도 안 됩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뭐가 생각나죠? 성찬식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때 떡을 딱 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셨어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를 봐요. 예배하러 왔으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신다? 그래야 영생을 가진다? 그래야 다시 산다? 이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신비의 영역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내가 뭐가 돼요? 살리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입에서 주여 주여 예배 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20년 30년 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친척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88쪽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무슨 의미?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지를 쓰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베델교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편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야, 너 베델교회 봤니? 베델교회가 교육문화센터를 세우고 마을을 참 잘 섬기더라. 너 그거 아니? 나 그게 참 좋더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델 교회에 관하여 누구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야, 너 베델 교회 봤니? 베델 교회가 교육문화센터 세우고 마을을 잘 섬기더라. 너 종교 주일마다 마을길을 청소하는데 그게 참 보기 좋다. 이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편지를 예수님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 아무개 봤니? 하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송덕이 성도님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송덕이라고 봤니? 저 805리에 사는데 야,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믿겠다고 교회 나오더니 주일날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매일매일 기도하러도 나오더라. 난 참 그게 좋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아무개 봤니?
아무개 맞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근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편지를 자꾸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 들어보세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께 편지 쓰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일상의 삶에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내가 예수님께 편지를 쓰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편지를 쓰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난 적 있으셨어요? 오늘 얼굴 보니까 다 천사 같은데 화 한 번도 안 나신 것 같아. 예. 그런 날도 있어야죠. 어떻게 맨날 화내고 산대요. 그죠? 예를 들면 어느 화나는 순간 있으면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화나요.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용서하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편지 쓰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 오늘 저는요 찬송 부르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주 입이 그냥 쩍쩍 벌러지시는데 제비새끼네 마냥.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입이 안 떨어지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늘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 생명의 구세주 예수님께 찬송 부른다는데 입을 떼야죠. 그게 마땅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입을 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부르는 거, 그게 내가 예수님께 편지 쓴다 이거예요.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 난 내 인생 왜 이렇게 서러워요? 왜 내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 고통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성경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교회 나왔어요. 그 좋은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편지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편지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예?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편지 쓰면서, 야, 걔 봤니? 걔는 입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때에도 나를 찬송했다? 난 그게 참 좋더라. 걔 봤니? 야, 걔는 정말 누굴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은 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결국 사랑하고 품어내더라. 참 너무 보기 좋더라. 내가 십자가에 괜히 달린 것이 아니라 참 잘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계속 편지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편지 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성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54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셨던 것, 여러분이 오늘 말하셨던 것,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 삶, 그게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삼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그런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우리 아까 91장 찬송했죠? 예수 이름은 세상에 뭐라고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지만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곧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지 않게 행동하고 예수님 닮지 않게 말하고 예수님 닮지 않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없었으면 참 좋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배척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될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편지를 안 쓰니까 그래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편지를 써서 내 살이 누구 살? 예수님 살이 되고, 내 피가 누구 피? 예수님 피가 되고, 내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소망이구나, 천국에 기쁨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속에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는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에 있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독했네, 백독했네 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계속 편지를 쓰시기 바라요. 계속 편지를 쓰셔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지고요, 예수님 피가 내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평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별명은 최봉석이에요. 그분이 전도하실 때 뭐라 전도했냐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러고 전도하셨대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러고 전도하셨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단 말이죠. 일본에 붙잡혀갔어요, 경찰에. 근데 일본 그 순경이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계속 매를 맞으면서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수사가 너무 화가 나가. 야, 너는 어떻게 된 놈이 아프다 소리는 안 하면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냐? 예수 천당.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보시오, 내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으니 움직일 때마다 빠져나오는 것은 예수 천당뿐이요.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시오. 이랬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쉬워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예수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가능할까요? 요즘은요, 지하철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요, 안 해요? 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잘. 근데 그 최권능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가능해요? 네. 사람은요, 이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입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입에서만 하지 사실은 안에 예수가 안 차 있어요. 삶이 예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니나 잠이려라. 니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닮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낮 말씀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곳에 힘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예수 닮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살이 예수 살 되고 내 피가 예수 피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신비한 일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믿는 우리 베델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